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서로 이렇게 잘 하시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고등부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고, 또 교사로 뵌 분들도 다 여기 계시고, 또 우리 늘 푸른 예배에서 뵀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제일교회 왔을 때 성탄 축하 발표회 할 때 처음 왔었어요. 이 교회에. 그때 저쪽에 앉아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고등부를 이제 담당할 테니 우리 고등학생들은 누굴까? 하면서 이제 가장 예쁜 자매에게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그때 그 자매가 오늘 찬양인도 했던 자매더라고요. 네. 박수 받으세요. 왜 제가 기억했냐면, 그때 처음 본 사람인데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일단 했겠죠. 처음이니까 존댓말로. 그랬더니 뭔가 이제 교역자가 온 것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어색한데 너무 이렇게 어색하지만 인사를 따뜻하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던 이 기억이, 따뜻했던 기억이 들어서, 우리도 이제 새신자들과 인사할 때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매주 서로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 때 약간 어색하죠? 늘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찬양하면서도 그랬고, 기도하면서도 들으면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날 인도하셨어. 기도할 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알바를 할까요? 저 알바를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인도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평안해요, 마음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지금 안 그래도 밥 먹고 졸려 죽겠는데, 이제 푸른 가을 선선한 바람도 불고, 저 올곡에 가서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나른하고 잠도 자고 싶고,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너무 높고 맑고, 너무 좋은 이 상상을,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내일 이제 학교 가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너무너무 좋은 상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이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답답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찬양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찬양시인데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지었으니 그는 지금 막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에서 왕으로서 얼마나 이 기분 좋고 편안하고 유유자적하며 누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좋아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의 중간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어땠나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이 다윗 왕을. 그러면서 수없이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수없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살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난 여전히 힘들어요. 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 더욱더 아파요. 지금도 내가 뭐 그렇게 평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세요? 알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풀어드리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리로다는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강한 부정사를 쓰고 있어요. 그저 부족함이 조금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부족함이 없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나는 넉넉합니다.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다 채워졌어요. 아니요, 풍족해요. 아니요, 난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만족합니다, 확실하게 풍족합니다 라는 뜻이, 그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그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좀 다릅니다. 자족은 풀면 스스로 만족하다죠. 스스로 만족하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그저 나에게 뭔가 필요가 채워졌어, 문제가 해결됐어, 저 그래서 만족해요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족, 바울이 말했던 것도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대요. 그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가 부르든 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가 끌어가고 싶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 계획대로 되던가요? 하나도 안 되던데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세팅을 해 놓을지라도 그 완벽한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욕심이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 그 인생의 계획을 바꾸세요.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누구 건 줄 아세요? 내 거요. 그죠? 내 거죠. 내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 우리 지으신 목적, 먼저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지은 백성이 나를 찬송하길 원한다, 나를 예배하길 원한다, 나와 관계 가운데 풍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잊어요.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갈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길은요, 그 끝이요, 욕심, 탐욕으로 인한 결과 사망과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그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고난일지라도 그 끝에 영광이 있어요. 멸관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23편은 비유로 이야기하죠. 어떤 관계로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양은요,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죠. 양 보셨습니까? 양, 눈도 나쁘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자신을 지킬 무기도 없고 이빨, 그 흔한 이빨도 없고 냄새도 풍길 수 없고요.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다리도 짧아서 도망도 못 갑니다. 더러워요. 동물원 가서 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릴 적에 그 하얗고 순수한 양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더러운 양이 사실 회색에 가깝지 않던가요? 더러워요.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요,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양들 이렇게 보면요, 되게 편안하게 잘근 풀을 씹으면서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너무 편안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양이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왜 양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을 편안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이 있는, 가장 소망이 있는, 가장 기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들 MBTI 다 알고 각자의 MBTI를 가지고 계시죠? 저는 MBTI 중에 가장 끝에 J예요. J 중에서도 요즘 그 아신가? 파워 J, 대문자 J, 너무 J 아세요? 제가 그런 J예요. 그래서 저 3개월 뒤에 해야 될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요. 아유, 절레절레 하죠. 아유, 지겨워. 그죠? 제디주랑 있으면 아유, 피곤해, 지겨워. 일할 때만 그래요. 일할 때는 저 멀리 거 보고 지금부터 준비한 정말 파워 제이입니다. 밥 먹을 때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먹을 양을 이렇게 소분을 해. 내 머릿속 안에는 다 소분을 해놔요. 거기에 맞게 반찬과 밥을 분배해서 밥을 먹어. 그 정도예요? 절레절레 하죠. 파워 제이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며 살아요. 그런 제가 처음 얘기했죠.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을 돌아보니 저의 삶을 잠시 간증을 하면 저의 비전은요, 일본 선교사였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고2 때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선교사, 일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일본에 대한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이 땅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고3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야자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야자가 있었어요. 늦게까지 10시까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하는데 10시에 끝나고 학원을 갔어요. 일본어 학원을 가서 1시간씩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집에 가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좀 학교가 멀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3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수능 준비하기도 바쁘고 고3 준비하기도 바쁜데 너 무슨 일본어 학원을 다녀. 맨날 보면 일본 선교의 비밀을 먹긴다 이런 책 읽고 있고, 야, 무슨 지금 공부해야지,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무슨 그러고 있어. 나는 일본 선교 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언어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과를 지원하러 수시를 원서를 쓰고 할 때 제가 어디를 썼냐면요, 기독교 교육과를 썼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괜히 준비했어? 일본 선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 교육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하다 들어갔어요. 다들 명확한 부르심을 받아서 갔죠? 라고 추측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 갔어요.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계획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교육을 전공했으니 가르치고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교생 실습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준비를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아니면 대안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막 품고 자료 찾고 막 학교 찾고 하다 결국 대안학교를, 정말 가고 싶은 대안학교를 준비했어요. 열심히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대안학교 면접을 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얼마나 기대되고 설레었겠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면접을 받고, 자, 면접을 보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길 아니야.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얘기하셔서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냐면요, 그렇게 가고 싶던 대안학교가 안 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마음을 돌이키시더라고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들 가르치고 싶은데요,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주셨잖아요. 뭘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는 모습을 저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집에 가서 어느 교회 갈까? 어느 교회가 있을까?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이 파워제이가요, 하나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제이들 계획한 대로 안 되면 힘들죠?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여기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저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 완벽하시네요. 이 일을 위해 그동안 이렇게 저를 준비시키셨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계획이 무너졌어요? 저의 삶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시간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요, 지금을 위한 재료가 되더라고요. 준비의 모든 시간이 지금을 위한 제도로 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다 계획하셨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첫 번째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우리 인도하심 받기 원하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셔서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하고 완벽함을 믿으세요? 그럼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그 어떤 시간도 헛됨이 없고요, 하나님 완벽하시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 길로 믿고 내가 가면요, 하나님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삶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요셉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아니, 어떻게 형제에게 팔려갈 수가 있죠? 그곳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또 오해받아요. 강간범으로 오해받죠. 억울하게 오해를 받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이 없는 그런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내야만 했던 그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정도면요, 환경 탓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래도 돼요.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의 삶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총리로 세워집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나중에 총리로 세워져요. 왕의 신임을 얻고요, 결국에는 그가 끊임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쌓아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선택권이 없었어요. 팔려가서 노예로 살며 오해받으며 억울하게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뭐 했을까요?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불만을 터뜨리고 불안해하고 원망해하고 해도 충분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 탓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탓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뭐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죠.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무엇을 했냐면요,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인도해 주실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건요, 게으름이에요. 이건 피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춥든 덥든 그 사람이 날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가 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뎠어요. 고난과 고독과 아픔과 어려움과 미래 얼마나 불안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살아도 될까? 여러분, 불안하시죠? 계속 이렇게 가도 될까? 나 앞으로 뭐 하지? 이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 뭐 하며 살아야지? 돈은 벌 수 있을까? 내 직장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고난과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재료로 사용하세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고 가는 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는 것은, 정리하면요, 주어진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 다 수험생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결과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구모를 봤습니다. 여러분, 구모 아시죠? 네, 구모를 보고 나면 온갖 절망과 좌절과 시험 가운데 빠져서 전 이제 재수할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저는 틀렸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실패자예요. 너 안 된다고, 그런 말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항상 얘기합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결과가 불안하잖아요. 이 결과로 인해서 내 미래를 계속해서 설계해 가면서 이제 불안함이 엄습해 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맡기는 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결과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든 어떻게 끌어가시든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맡겨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으면 좋으련만 다윗도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죠.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1, 2절, 3절 봤을 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좋다라고 했는데 4절부터만 봐도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죽음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가 수도 없이 놓였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 입고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5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원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위협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원수가 있는데요, 원수 앞에 이렇게 상이 놓여 있는 거, 마치 승리를 미리 축하하듯이 이 어떤 축제, 원수 앞에서 축제상이 놓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너로 인하여 원수가 네 앞에 있을지라도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준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내 안에 부으시고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망, 음침한 골, 죽음의 위협, 원수, 광야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그 광야의 시간, 내가 버텨야 될 광야의 시간. 그리고 관계도 어렵고 과제도 어렵고 업무도 어렵고 내 미래도 어렵고 이 광야 같은 시간도요, 그거 아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광야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원수가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폭풍 가운데 있는 배가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찾듯이 광야 가운데에 혹은 폭풍 가운데 있는 내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린 방향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만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가 가져가야지, 내가 끌어가야지, 내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 끌어가세요.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네.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요, 말씀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앞에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고요. 그 문화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핵심이 뭐냐면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땅 너에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 지금 그곳에서 충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내 길이 평탄하게 된대요. 내 길이 형통한대요. 우리는 평탄하게, 형통하게 할 것을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만들려고. 그래서 막 목숨 거는 거예요. 평탄한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위해서 거기에 재물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 평탄한 삶은요,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평탄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양 같은 어리석은 존재를 위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르면 돼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께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 저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너무 수많은 걱정거리들,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신 그 길은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제일 좋은 길이라고 못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뜻한 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을지라도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치열하게 사실 거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이제 치열한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목자이시지,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지, 주님 맡겨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한 2달 정도 부르고 있어요. 집에서 혼자 매일 10번씩. 너무 좋아서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데 후회가 없으시대요. 그 길이요,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이래요. 얼마나 불만족스럽습니까? 살다 보면 더 좋으면 좋겠는데, 더 행복하면 좋겠는데, 더 가지면 좋겠는데, 주님 조금 더요, 더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저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가장 완벽한 곳이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가장 기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게요.